오늘 읽은 성경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0절에서 바울은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알려서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랑이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점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점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으로 그리고 삶의 무기로 복음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고린도 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에는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약점을 자랑한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약함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이후부터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부쩍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장 이후의 글들은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과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장 이후의 글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 일부분이 바울을 폄하하고 그를 불신하면서 심지어는 배격하려고 했던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인용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하지 못하다. 그게 바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약하다.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능숙한 언변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어눌한 편이어서 참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다. 그런 평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약함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약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을 배격하려는 움직임은 바울 개인에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자기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폄하가 자신의 약점에 대한 공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공격을 하기도 하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0장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스스로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약하다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함이 자랑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하고 반론을 하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내가 잘생긴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 영향력이 있는 것, 그런 것들 내가 자랑할 것들이 별로 없지만은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은 자랑할 만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몇 군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12장 5절에서는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였습니다.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마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오늘날의 우리들도 공유하고 있는 약함에 대한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추지 못한 결핍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을 직접 만나보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은 풍채가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키가 상당히 작은 편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머리가 벗겨지기도 했다고 전해옵니다. 아까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너의 약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된다 하는 말로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 병을 그냥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김새도 자랑할 것이 없고 평균보다 못해서 생김새에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건강에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꼭 필요한 재능도 부족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입니다. 경제적 결핍은 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바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그가 자기 직업을 가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형편상 경제적으로 안정될 여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게 운이라고 생각되는 행운의 결핍도 약함의 상징이 되곤 합니다. 바울은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전도자들이나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과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자기가 겪은 일들
매를 맞은 일들, 쫓겨난 일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된 일들, 뭐 그런 등등의 수많은 고생스러운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운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삶을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들을 약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질병과 생김새와 경제적 능력과 재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서 경쟁에서 밀려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항의하지 못하고 가만히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약한 처지에 있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그리고 준비시키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런 결핍의 모습이 운도 없고 재능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대단치 않고 무슨 영향력도 없어서 그냥 여러 가지 부당하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온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리스도도 이 같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약함의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약함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당하였고 그들이 이 한 사람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꾸민 음모에 희생되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력을 제어할 힘이 없었기에 십자가의 형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힘과 영향력과 사회적 신분의 결핍이 가져오는 그 약함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약함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함은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한 것은 결핍으로서의 약함 그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강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 선택, 강함보다 약함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귀중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것들을 필사적으로 채워서 강해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약해지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게도 강한 면들이 있었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존중할 만한 여러 가지 배경과 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몸에 질병이 있는 것, 그리고 재능이 없는 것,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불운을 탓하면서 그것을 피할 방도를 찾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안고 복음을 위하여서 인생을 던짐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그리고 사도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울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원래 그렇게 약한 사람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1장과 12장에서 곳곳에서 바울은 어리석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강함을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신분이나 학식으로 볼 때 그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하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자랑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쓰레기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경제적 궁핍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여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온갖 위협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출시키는 그런 약함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복음의 사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에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힘들, 그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힘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자랑의 원천이 되던 것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약한 것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강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원래부터 있었던 약함과 그리고 새로 또 안아야 했던 약함이 중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한 이 모든 약함과 결핍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사람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결핍된 것,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12장 9절 전반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나마 너무 힘들어서 이 약함 하나 고친다면은, 이 병 하나 고친다면은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있는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한 가운데서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고 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풍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약함과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약함을 선택했고 그 약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풍요로움과 강함을 마다하고 약함과 결핍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아간 사도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살아간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약함과 결핍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곤 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결핍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짜증나는 경우도 숱하게 경험을 합니다. 많은 경우 약함은 작게는 불편을 주지만 크게는 삶의 안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가 안고 있는 약함과 결핍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약함과 결핍이 우리를 더 약하게 하고 결핍의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함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겪는 약함이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요구되는 것은 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약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울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약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감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약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약함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런 마음가짐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약함을 자랑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모범적인 삶은 강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강한 면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강함을 동경하면서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강함을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시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약함은 우리가 무시하는 태도로 경멸하는 태도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핍이 부끄러움이 되고 약점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함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함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나의 약함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때, 나의 약함이 나의 가장 좋은 선택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약함과 결핍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약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역량이 키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배웁니다. 강해지라고 권합니다. 풍요를 행복이라고 세뇌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약함을 무기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하게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시선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에 대해서 혹은 질병에 대해서 혹은 재능이 없음에 대해서 심지어는 외모와 생김새에 이르기까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종적인 문제도 그렇고 피부의 색깔 문제도 그렇고 어느 나라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약점이 되고 편견과 무시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함의 신학은 실제로 그 사람이 강한가 약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약함의 신학은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강함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더 강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회적 편견과 얼룩진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약함의 신학의 내용입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서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결핍은 더 이상 불편함과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함과 약함을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따라 강함을 선택할 것인지 약함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비록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약한 삶이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삶이라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강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약함, 그리고 우리가 무릅쓰고 있는, 포용하고 있는 결핍이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도구이고 복음 전파의 길이라는 확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강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강한 위치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약함을 선택하였고 그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스스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업적을 남기게 된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 때문에 더 강함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안정되게 이끌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기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약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결같이 보살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처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그 예배와 그 헌신과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기도의 서원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